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양을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양이 이제 부드럽게 생겼고 또 털을 만지면 얼마나 또 푹신푹신한지 그 촉감이 전해오는 것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양을 보면 또 굉장히 선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양을 보면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푸근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의 양은 그 이미지가 여러분 어떤 이미지일 것 같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양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양은 제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양은 그릇 행한 길로 가기를 여러분 좋아합니다. 양은 풀을 뜯어먹을 때에 머리를 숙이고 풀에 집중하여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위험한 곳에 가고 있는지 아닌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길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또한 양들은 풀을 뜯어먹으면서 다른 양들이 옆에서 놀라면 허겁지겁 함께 놀라고 그렇게 아주 더 겁이 많은 그런 동물이 이 양입니다. 양은 겁이 많고 이렇게 길을 잘 잃어버리고 그런 동물인데 또 이 양의 특징은 뭐냐 하면 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겁이 많으면 보통은 좀 순하고 착할 것 같은데 양은 순하지 않고 굉장히 또 고집이 세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은 또 주위 환경이나 날씨에 아주 민감하지요.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잘 못 살고 추우면 추운 대로 또 잘 못 사는 게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뒤로 이렇게 한번 잘못 자빠지면 양은 잘 일어나지 못하고 또 위장에 가스가 차거나 이런 일이 생겨서 넘어지는 거 한번 넘어졌는데 그 양이 나중에 잘못되어 가지고 죽는 경우도 허다하게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양은 굉장히 스스로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너무 약한 거지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양 주변에는 항상 양을 잡아먹기 위한 그런 짐승떼들이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양을 훔쳐가기 위한 도적떼들이 늘 득실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양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양이 스스로가 생존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양이 스스로가 생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죠. 스스로의 한계도 그렇고 주변 그런 환경들도 양을 가만히 두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양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유일한 여러분 희망이 있다면 그의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양에게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있을 때에 이 양은 잘 살아갈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목자라는 이 직업은 예수님 당시에 아주 여러분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이 목자란 직업이 이렇게 천대를 받는 것은 목자들 중에서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술에 중독된 사람들, 또 자기 양을 갖다가 몰래 팔아먹는 사람들, 또 양을 잡아먹는 사람들, 이런 목자들도 목자들 중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이 선한 목자를 만난다, 자기를 정말 생명처럼 보살펴주고 또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는 그런 선하고 좋은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양에게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너희에게 풍성한 꼴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이런 선한 목자 예수님이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인생인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목자가 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낸대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렇게 낸다는 것입니다. 양이 아무리 많아도 목자는 양의 특징을 기가 막히게 잘 안다고 하네요. 그 양이 있는 어떤 흠이나 또 어떤 상처나 또 어떤 색깔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양을 하나하나 불러낼 때에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우리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 이름이 김익조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삶이 지금 고단하고 힘든지, 상처를 받았는지, 아픈지, 아니면 건강한지, 그 모든 것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목자가 저녁이 되면 양들을 하나하나 우리에 넣을 때마다 양들이 이 들판에서 오늘 있다가 얘가 상처가 생겼는지, 더위에 탈진을 했는지 하나씩 다 살핀대요. 그래서 그 하나씩 넣으면서 그래서 살펴서 아픈 양들은 밤새 치료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양들을 불러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다쳤던 개가 아침에 건강한지, 이제 상처가 좀 나았는지, 오늘 들판에 나가서 꼴을 먹기에 충분한지, 아니면 목자가 이 양을 업고 가야 될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안다는 것 이처럼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내가 어떤 지금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지, 내 삶의 정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죠.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도 그가 아시고 그가 닦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찬양의 가사가 내 이름 아시죠란 찬양이죠. 이 찬양이 발표됐을 때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의 가사를 또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어진 사람들, 그들의 글을 모아서 간증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한 간증의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이 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의사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이 아이가 곧 죽을 거니까 가족들을 불러서 이 아이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이 아이가 심장 수술을 태어나서 받고, 또 3살 되었을 때 2번이나 받고, 또 성장해 가면서 또 여러 번의 수술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13살 때에 강아지하고 놀다가 강아지를 잡으려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때에 심장 안에 해놨던 심장 박동기에 이상이 생겨서 그렇게 이제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의사가 이제 이 아이가 곧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족들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15분 동안 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이 아이는 천국으로 부름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장례식장에서 부모는 너무나 슬펐죠.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이 부모가 불렀던 노래가 바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노래였습니다. 사랑했던 아이를 떠나보낸 그 부모의 그 슬픔, 그 아픔을 누가 여러분 다 온전히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이 아이 이름도 아시고 나 이름도 아시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한 이 슬픔도 아시고 내 괴로움도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찰리의 부모는 이 찰리를 생각하면서 이 찰리가 13년 동안 자신들과 함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왜 이 아이를 또 데려가셨을까 생각을 할 때에, 지난 시간 동안 이 아이에게 늘 점심 식사를 이렇게 도시락을 싸주면서 이 아이를 보냈는데,
이제 이 아들 대신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내가 싸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었대요. 그래서 매일 점심때마다 도시락을 배달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는데, 매일 12곳에서 약 1000명의 어린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서 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찰리의 부모가 이처럼 자신들의 가장 극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위로를 받고 자신의 형편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용기를 얻어서 또 자신의 아이와 같은 그런 수많은 자녀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고 도시락을 통해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 만날 때,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를 만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누가 나를 알아주리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세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나와 함께 잠을 자고 같이 생활하는 식구들도 내가 겪는 내 고통, 내 아픔을 여러분 몰라주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집사람이 한 번씩 너무 힘들어 막 그럽니다.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럼 들어가 좀 자,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한테 당신은 어떻게 나를 그렇게 공감하지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프다 그러고 또 하는데 또 밤에 또 오면 또 공부하고 있어요. 학생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피곤한데 들어가 좀 그냥 자지 왜 또 그렇게 늦게 자냐, 그러면 내가 할 만하니까 지금 이제 하는데 당신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러면서 또 공감하지 못한다고 또 저에게 핀잔을 해요. 그 제가 어떻게 해야 공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숙제입니다. 숙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성도들은 잘 공감해 주면서 나는 제대로 공감도 해주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가족들도 나를 온전히 이해 못합니다. 그 이해해 줄 거라고 또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사람에게서 이해받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이해는 오직 하나님밖에 우리를 이해하실 분이 없다는 사실이죠. 찰리의 부모가 자녀를 잃은 그 슬픔을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줘서 물론 위로가 되었겠지만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반복해서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지금 형편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내 눈물을 지금 닦아주시니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이처럼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있죠.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양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앞서 이들을 가면서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그의 인도함을 받으며 간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디를 인도하실까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 했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꼴을 먹고 주님 안에서 생명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인생이 이처럼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생명의 보호를 받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목초지로 나갈까? 여러분, 양이 그런 생각을 합니까? 양이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푸른 초장을 찾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예를 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양은 그저 하는 일이 무엇밖에 없죠? 목자의 음성 듣고 졸졸 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양이 할 전부인 것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거기에 푸른 초장이 그냥 있는 거예요. 양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한번 따라 할까요? 근심하지도 말라.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지도 말라.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먹고 살지? 여러분, 근심하지도 말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너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니까. 자녀가 오늘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 수연이가, 우리 시연이가 내일은 내가 뭐 먹고 살지?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요즘 힘든 것 같은데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내가 알바라도 해야 되나?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우리 애들이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안 해봤죠? 우리 시연이는 더더욱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시연이는 아빠를 철떡같이 믿어요.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잘 먹이고 입히고 할지를 잘 알거든요. 자녀는 절대 부모가 어떻게 나를 먹여 살릴까, 이 아이들 보시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지 늘 걱정이에요. 돈 걱정, 삶에 대한 걱정, 이런 염려들로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염려하냐? 주님은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염려가 순간순간 될 때 있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염려가 들어올 때 그 염려를 지금 당장 물리시면 좋지만, 염려가 들어와서 근심이 되어도 적어도 오늘 지나기 전에는 염려는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리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구나,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시니까, 너희는 이방 민족들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 아니니까, 너희들은 고아 같은 자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구나.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염려를 끊어버리고 내일은 또 기쁨으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양이 할 일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목초지를 찾아가거나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거나 어떻게 살까 전전긍긍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오늘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그분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그분을 따라서 잘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 되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요, 또 자칭 자기가 선한 목자라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길로 가면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축복된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에 귀가 솔깃하죠. 이렇게 하면 당신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당신 자녀가 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당신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에 여러분 길을 쫑긋하고 여러분 길을 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살 때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풍성한 삶들은 선한 목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여 그분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신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그 음성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근데 이상한 건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렵나요? 선한 목자가 양들을 부르며 양들이 그 음성 듣고 따라 나와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따라다니면서 꼴을 뜯어먹고 목자의 보호를 받고 이렇게 산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을 때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이야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꼴을 얻도록 해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머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은요 요한복음 9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오늘 요한복음 10장에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기머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9장 40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4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침을 받은 사건이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리새인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도 맹인인가 하면서 예수님에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영적 맹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너희들은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지금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진흙을 이겨서 짓이겨서 침을 뱉어서 이 사람의 눈에다가 갖다 발랐죠. 어떤 행위입니까?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을 통하여 사람을 빚어 만드시는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연상시켜 주기 위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디로 가랍니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물을 좀 떠와라 그 물로 좀 씻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로암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실로암이라는 어원과 같은 것들이 샬롬입니다. 샬롬. 또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는 실로라고 하는 한 왕에 대한 이야기죠. 장차 오실 임금. 이 실로로 오시는 이 왕이 바로 샬롬 평강의 왕이시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실로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바로 나를 볼 때에 이것이 창세 이래로 한 사람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이가 누구겠느냐?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이 믿고 있어요. 그럼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명해 보여준 사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계속해서 9장부터 이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를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기머거리들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에워싸가지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진짜 왕이 맞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5절부터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에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것,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분이 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고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머거리들이 예수님을 돌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학식이 있고 지위가 있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지식이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셔도 그 예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하나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인생에 무슨 생명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을까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삶을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에 무슨 인생의 기쁨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안 들려요?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귀에 잘 들립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 가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 맞아요, 아니에요? 양이 맞는 거예요. 이게 들리면,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안녕,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예비하고 계심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어떤 처지 속에 있는지 형편 속에 있는지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풍성한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그 꼴을 먹으며 행복히 하는 삶을, 주 안에서 이와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과 염려되는 것을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생명 얻은 것처럼 또 풍성한 삶의 축복 또한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폐부를 아시고 내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주 안에서 풍성한 꼴을 얻으며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들으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음성들을, 거기에 생명이 있다, 거기에 축복이 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하는 소리들을 듣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한 날이 지나가기 전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의 음성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생명의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